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 본문으로는 사사기 3장 10절 한 구절 우리가 소리 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세 명의 사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들은 뭐 두세 줄, 어떤 분들은 딱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굉장히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별로 우리에게는 그 인식이나 그 우리의 기억에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줄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영웅이다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잘 읽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위인전집을 사다 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우연히 이제 한두 개라도 좀 읽어보면 대부분의 그 제목들은 대부분 이제 뭐 세종대왕 뭐 그죠? 그다음에 뭐 이순신 뭐 그다음에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어떤 우리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커다랗게 바꿔놨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뭐 국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의 뭐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교훈을 얻고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이렇게 영광되지도 못하고 왕에게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거의 뭐 하다가 보면 자신은 가난해지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도전을 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 어떤 위인들, 우상이라기보다는 위인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아이돌이 되고 싶고 돈 많이 버는 아이돌이 되고 싶고 아니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막 요즘은 뭐 옛날에 한동안 초창기엔 초등학생들이 구독자 수가 늘어가지고 뭐 몇십억 몇억 뭐 이렇게 굉장히 저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돈을 벌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오늘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들은 보면 아이돌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들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장녀처럼 장부처럼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몸짓을 해가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웅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뭐 잠깐 어떤 분들은 이제 의사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과거의 의사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뭐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명분을 구하고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불치병들을 고치고 하는데 그런 명예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과를 선택하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그 뭐 수술이라든지 외과의 의사들은 별로 없고 뭐 성형외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쪽의 의사들이 집중해서 모이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진짜 옛날에는 그 명예나 이런 거보다 돈을 앞세우면 우리는 참 그걸 천박하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덩크슛을 날리면서 연봉이 몇십억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스포츠 선수들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이렇게 돈만 많이 벌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던 뭐 그거는 별로 그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 가치나 대의 명분은 이제 별로 필요 없어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을 벌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세상의 뭐 조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좀 더 우리들이 가치 있고 수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적어도 우리가 국가는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자신은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수준 높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그 목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해지고 뭐 신문 기사에 너의 이름이 여러 번 오르내리고 수명한 뭐 여러 가지 출간물의 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너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리고 교회에 또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이 있다면 함께하고 있는 교단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부패하는 길로 가지 않고 수준 높은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흑인 목사를 아실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역사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꾸 매체가 언급을 하니까 저도 이제 본 기억이 있지만 이 마틴 루터 킹이 뭘로 유명하냐면 인권 운동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을 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이름을 날리고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사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국가 정보 기록들이 이제 비밀 기간이 제한돼서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내를 놔두고 여러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그 사람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들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양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리지 사회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라고 사실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인권운동이 중요하다면 인권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리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장이 되면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이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을 부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패한 방법으로 세상을 좋게 만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서 사사기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고 영웅의 모델을 찾고 싶다 그러면 뉴스나 일반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영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떤 영웅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뤄낸 결론을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3장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들은 지금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해라 하는 제거해야 될 대상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그 제거 대상에게 그들이 힘을 얻어서 강성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그 노예 생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얽매이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잘못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영어로만 보면 동생으로 돼 있으니까 영거 브라더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디에서는 이게 조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원어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생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이 온니엘은 갈렙 집안 혈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명문가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그는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었고 8년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 노예로 살고 종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상 우리와 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온니엘의 차이라면 단 한 가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온니엘이 태어날 때 무슨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패한 생활 속에서 누구나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그 속박의 생활을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적으로는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의 영이 안에 있긴 한데 그냥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생존만 해 계시고 결국은 모든 일은 다 내가 하고 있는지 이 삶의 질의 방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활동하시고 그분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을 살면 어마어마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하나님 주위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결국 성령님은 그냥 계시기만 할 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나 그 사람이나 정말 저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있는 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 여러분들이 정말 적과의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게 정말 승리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한 경험도 없이 그냥 성령만 소유하고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10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들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그 옷을 입고 말씀을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형제 자매들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쁘고 이런 사실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우는 일을 빼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들과 동맹을 맺었거나 그들과 합의를 받거나 그들의 편에 계속 서 있거나 그러면 그들과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는데 육신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고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 주변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그걸 지켜만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요즘에 보게 되면 정말 학교에서 요즘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요즘 보면 정말 맨 보면 폭력과 관련된 것들 이런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조용히 학교에 관심도 없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사람을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중에서 누군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나쁜 길을 인도하고 있고 나쁜 길을 제안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친구나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빨리 그렇게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고 그들이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가? 왜 싸워야 될 적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설득하는 대로 다 삶을 갖다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싸우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 가정의 어머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접하게 해서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새롭게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저도 지금도 뭐 서예를 하고 있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때는 서예 수업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놓으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자기하고 이제 뭐가 맞는 게 있으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고 뭔가 그 이후에도 보면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읽어줘서 그들이 적을 식별하고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게 되면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자, 40년간의 안식. 이 40년간의 안식이 누구에 의해서 생기게 됐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영에 통제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한 나라에 40년간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령에 통제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40년간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 사람이 누군가 나서서 전쟁을 한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싸우고자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겐 주의 영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치에 매몰돼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설득하느냐고 싸움을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싸우고 있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설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 무의미한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이 누군지 알아야죠. 적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적을 소개해.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자기 야망과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뭐 언론에 비친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이 맨날 보고 사는 마누라도 모르겠고 남편도 잘 모르면서 무슨 언론에 비친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막,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래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설명해. 그러면서 너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이러면서 설명 잘하잖아요. 열심히 설명해요, 정말. 누가 나쁘면 나쁘다고 나한테 열심히 전화를 막 1시간 반 동안 나한테 설명을 해. 나 뭐 근데 막 어머님이 간병해야 되니까 끊으려고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 집 가면 때 해야 돼. 그러면 미안해 나 혼자 너무 열심히 떠들었어. 자기도 너무 민망한 거죠. 너무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 끊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막 줄줄 끄고 나를 막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막상 앞뒤만 사실 예수님이지 중간 얘기는 다 정치 얘기야. 뭐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느니 뭘 해야 되느니 막 예수님을 선포하시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해야 되는 싸움을 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통제받아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전투력을 다 낭비하게 되면 교회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그 다양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다 소화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를 얘기하든 뭔 얘기하든 자식 자랑을 하든 뭘 하든 내 자식 자랑 얘기하면 남의 사람은 또 자기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주님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사기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 다시 악을 행하니라. 자, 온니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자,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사사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느냐. 자, 1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바알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사기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지금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곧바로 그들이 영적 상태를 주님과 떨어지게 되고 금방 주님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일에 기뻐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타락한 육신은 죄에 아주 기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조금만 나태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주님을 등지게 되고 그 틈을 마귀와 세상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격시키게 되고, 그죠? 자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서 세상과 육신과 정욕과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 설정 값이 아니에요. 그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멀어지게 되면 곧바로 육신의 속삭임이 시작되고 결국은 육신, 여러분 안에 있는 설정된 세상의 노선과 일치되는 세상의 문물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게 되면 금방 자석처럼 붙어가지고요. 세상이 속이는 모든 속임수에 열심히 넘어가서 기쁘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일을 향해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싸우지 않고 있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 그냥 세상과 악한 일에 계속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게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쉽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에 맡기는 삶을 살아서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적인지를 알아야지. 뭐가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적인지 악인지도 구별이 안 돼서 자꾸 여러분들이 속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자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런 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진노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여러분들이 적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적을 도와서 그 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적을 치게 만드세요. 적이 여러분들을 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13절 그가 암몬과 암말렉 자손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종려나무는 야자수죠. 이 야자수 여기서 나오는 이 야자수는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용 야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사막과 광야에서 야자수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생명이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적 그 위치가 어디냐면 종려나무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있는 지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훨씬 더 그 융성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적과 싸울 때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끊어버려서 그들이 물을 쓸 수 있는 지역을 포위해버려서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적들은 전투 역량이 굉장히 급감하게 되겠죠. 그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거부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거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괴롭히는 적을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런 적은 잘 섬겨요. 무난히 잘 버텨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꾸 속아요.
지금 당장의 뭐 때문에 속아. 그죠? 집안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예쁜 여자가 나오면 헬렐레 거려. 그게 왜 그래요? 그 긴 거를 보면 아내와 자식과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모든 게 망가지는 일인데 당장 앞에 와서 그 여자하고 만나기만 하면 막 그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랑 만날 수 있게 번호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러고 움직이는 게 우리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너 가정 망쳐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 어쨌든 망가져서 그냥 그 세상과 그런 패배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육신을 섬길 것이냐, 성령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난 아무것도 안 섬길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를 안 섬기면 세상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1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더라. 자,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자, 왼손잡이가 적장에 우두머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왼손잡이는 흔한 경우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도 봐도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왼손잡이가 갖고 있는 불편함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글씨 쓸 때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나 필기 방향이 다 오른손에게 적합하게 필기 방향이 돼 있어서 왼손잡이가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글자 이렇게 진행해 갈 때 보이는 것도 잘 불편하고 군대 갈 때도 총을 쏠라 그러면 다 오른손잡이를 위한 총이 있을 뿐이지 왼손잡이를 위한 총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기를 배울 때도 악기가 전부 다 오른손잡이를 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뭐 악기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특수 제작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악기점에서 악기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왼손잡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유리할 때. 이게 언제가 유리하냐? 적과 싸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왼손잡이와 권투 시합을 한다. 격투기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맨날 오른손잡이하고만 싸워봐서 왼손잡이가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예측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투수가 왼손잡이거나 이 타자가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서로가 이게 불편해요. 공이 던지는 궤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를 두고서 변화구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오게 되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불편하고, 그죠?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대치 상황에 있을 때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상대방의 예측을 깨는 동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유하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에웃이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그것을 차고, 그러니까 뭐 1규빗이 정확하게 자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허벅지 찰 수 있는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그 단도보다는 좀 크고 뭐 이 정도의 크기에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적진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안쪽 허벅지에 됐으니까 뭐 거기까지 수색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모든 무기 검사나 이걸 다 통과하고 왕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7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는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이 살이 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기억에 확 남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탐욕스럽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다의 단검을 숨기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이제 선물을 받다 주러 이제 간 거예요. 에웃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이제 다 목적을 봤으니까 다시 나온 다음에 같이 이제 왔던 일행들을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그러니까는
자기 일행들은 다 보내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다시 자기 혼자만 돌아서서 왕에게 간 거예요.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에훗이 다 갔다 예물을 먼저 드렸죠.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싹 갔다가 다시 싹 와가지고 은밀하게 뭘 얘기를 하니까 그 에글로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얘가 나한테 뭔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뭔가 선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물리친 거죠. 왜? 자기만 혼자만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을 물러나게 한 것이죠.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가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업적자리에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오더라. 자, 지금 에훗이 왕의 배를 찔렀는데 어느 정도까지 찔렀냐면 칼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손잡이까지 다 따라 들어갈 정도로 찔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칼을 썼어요? 양날 달린 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어떤 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검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 검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살짝 아플까봐 막 이렇게 살짝 찌르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찌르셔야 돼요? 상대방의 뱃속에서 오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까지로 칼을 깊숙이 찔러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좋은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깊숙하게 검으로 그들의 뱃속에 확 질러 넣어서 네가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더러운 것으로 네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그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야,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지옥이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불못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만큼 그들을 깊숙하게 칼을 찔러서 그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변태 성욕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숙이 찔러서 변태 성욕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칼을 쓰면 안 돼요. 진짜 칼을 쓰시면 안 되고 말씀의 검을 쓰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양날 달린 검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휴대하고 다니면서 푹 찔르실 수 있는 말씀. 그게 그들에게는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능력이 좋은데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그들의 뱃속을 훅 찔러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이때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오고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 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이 잠겼음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게 왕이 대변을 본다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뭐 이렇게 바지를 내려서 발이 덮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변을 보고 계시네. 완곡하게 왕이 지금 이제 뭐 이제 대변을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열쇠를 취하여 문을 여니 보라 자기들의 주가 땅에 쓰러져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열쇠를 가지고서 남의 그 아들 방도 아니고
왕의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갈 정도까지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뭔가 기다리다 서로들 막 뭐 서로 막 미뤘겠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근데 결국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 왕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봇은 도망가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망하게 되고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랏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에봇이 한 일은 뭐예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가서 왕을 죽인 거예요. 앞에 읽었었던 그 내용들은 보면 한 사람을 사용해서 온 민족을 처친 방식을 택했다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사람이 딱 우두머리 한 사람 딱 죽이는 거죠. 그죠? 그 일에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딱 죽이니까 그 우두머리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도 대열이 흩어지게 되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27절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의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지금 에훗이 앞서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속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삶을 살던 필요한 훌륭한 적절한 지도자가 있어야 그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싸움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본 성향이라는 것이요.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숴가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그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기 동성애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 그렇게 너무 비난하면 안 돼. 우린 사랑으로 감싸야 돼. 이러면서 적에게 너그럽고 싶어 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건 죄다. 그죠? 예를 들어 뭐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죄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유 뭐 그냥 이유가 있겠지. 그래 게으른 것도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상대방을 뭔가 그 게으른 삶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인이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리고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에게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적에게 지배받을 만한 놈들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남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어. 우리 봐봐. 뭐 민족성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자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순응해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적들에게 적당히 우리가 순응해 가면서 그냥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전도지 나눠줍시다. 우리가 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고 올바른 싸움을 하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줘야 된다는. 지금 에글론에게 억압받는 삶을 18년 동안 살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왜? 아니 적국에 속박이 돼 있으면 뭘 뺏겨도 뺏기고 그죠? 짐승도 길러놓으면 뺏길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뺏길 텐데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감히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만 있어 당할 수가 있겠어?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 실제로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적들과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할 때는 그 싸움을 이끌어줄 만한 누군가가 있는 게 훨씬 더 전투를 하는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시면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실적이 제대로 잘 안 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교회는 바른 교회에다 걸쳐놨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발만 걸쳐놨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전부 다 세상과 그죠? 육신과 그런 어떤 마귀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분주한 마음은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교회는 그냥 오늘도 가야 되나? 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를 오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해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성취를 세상에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막으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세상 일에 빠져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으로부터 건져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 요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됐대? 요즘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됐대 하면서 막 그런 세상 이야기야 기뻐서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절박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북한의 ICBM이 발사가 된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걱정한다 쳐요. 여러분들이 장차관이 아닌 이상 그런 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전쟁이 난대.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음란함과 폭력성 있는 영상물이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그걸로부터 건져내는 거.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일에 빠져 있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건져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줘서 내가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낸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치 있는 성령이 주님께서 내게 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불필요하고 통제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이 여러분들이 막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성취 가능한 일들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열매 걱정은 막 남들보다 막 수십 배 하가면서 실제로 자기는 맨날 걱정만 하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이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해. 자, 눈앞에 보이는 지금 적들이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과연 이 에웃이 여태까지 노예로 그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이. 아마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서 와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고 와 그러면서 막 그냥 무용담에 휩싸이면서 막 그때 내가 쟤도 죽였잖아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잘 쓰고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민족을 이끌고 그들이 거에게 일사불란하게 따라서 그 일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패배 의식에 휩싸여서 전도지 나눠줘 봤자 누가 오겠어? 복음 전해봐야
아이, 쟤는 안 믿을 거야. 아, 쟤 짜증낼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패배 속에 사는 거예요. 와, 쟤 세 보이는데 뭐 말 잘못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해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면 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나니 쉽지 않겠지만 그런 모든 용사들이 다들 다 나서서 그런 일들이 입증해내면 놀라우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초청을 하든 뭘 하든 야 거절은 뭐 했는데 아 지난번 전화했더니 오기 싫다는 거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10번을 거절하다가 11번째 그가 승낙을 한다면 10번의 거절은 의미 있는 거잖아요. 가치 있고 그럴 만할 수 있는 거죠. 그 11번째 구원만 받는다면 10번 내가 거절당해도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한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든 누구든 20년 동안 설득해도 말을 안 듣는데 21년째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간의 수고가 아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막 한번 복음 전했는데 후떡후떡 믿고 그러면 그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해 보고 그렇지만 야, 이 좋은 걸 왜 안 믿지? 그죠? 그들은 이 세계를 모르잖아요. 성령님을 소유한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거를 좀 맛배기를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셔서 그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뭔가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뭔가 하다 뭐 21년째 한번 가볼까? 그랬을 때 그래? 그럼 나를 따라봐. 그래가지고 그를 따르게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 또 따라오겠죠.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건장한 자라고 돼 있어요. 외모를 보고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걱정. 저 사람이 철학과 교수래. 하나님 믿으세요. 내 말 들을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무기란 말. 양날이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하신다.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분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으면 패배는 확정된 거죠. 그러나 시도해보면 뭐 10개, 10번 실패하다가 나중에 한번 승리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30절 이처럼 이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하매. 자, 모압이 누구의 손 밑에 굴복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굴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굴복했다는 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네가 한 거야. 내가 너에게 보상 줄게.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뭐 땅이 쩍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땅 속으로 삼켜버리고 막 하는 지옥으로 빠지게 만들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나가서 싸워라. 내가 원하는 데 좀 싸워라. 주눅 들지 말고 싸워라. 네 눈에 보기엔 건장하고 대단한 체격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분명히 돕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자, 이제 마지막 인물 삼갈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이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딱 한 줄만 들어있는 인물이죠. 삼갈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보니까 이름 없이 교회를 시작한 한 목사일 수도 있고, 그죠? 보니까 진짜 어느 이름 없이 어느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작은 곳에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뭐 대형교회 목사보다 못하거나 뭐 몇백 혼을 구해온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진짜 어느 교회는 대부분 어떤 교회는 진짜 뭐 10년, 20년 동안 진짜 사람 하나 안 보내주다가 그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혼을 구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소를 모는 가시체라는 거는 무슨 새총도 아니고 그죠? 무슨 칼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무기가 아니에요. 곤봉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소를 몰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그죠? 이 삼갈 입장에서 속에 목덜미를 툭 치니까 그냥 소가 그 등치가 이만한 것이 그냥 쩔쩔매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물리쳐 버려야 되겠는데? 응? 여보 나 가서 좀 한 건 좀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걸 결심할 수밖에 왜? 도대체 맨날 먹을 걸 뺏어가고 나는 굶주려야 되고 열심히 소를 몰아서 가축을 부양해 놓으면 뺏어가가지고 그들이 살찌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이런 삶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런 거를 자각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사람들 만나고 세상 일에 막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노름하고, 여전히 여자 좋아하고 있고, 이게 내가 맞나? 이런 삶이? 이런 순간이 딱 오시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더 이상 그런 삶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에게 무슨 무기도 없고 나 성경도 많이 잘 모르고 뭔가 좀 멋진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나 이들은 뭔가 좋은 기회가 언제 오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네 손에 든 거 갖고 좀 싸워 그냥 뭐래도 싸움을 뒤로 미루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거로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싸운 거예요. 소모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신학원도 몇 년씩 다니고 그죠? 뭐 목회자 훈련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죠? 무슨 시험을 받아서 뭔 자격증을 얻은 사람도 있다 쳐요. 그들이 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더 많이.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무기 탓하지 말고 자꾸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정말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보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내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손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니까. 나가서 전투하다 보면 얼굴에 상처도 있고 이 형제한테 받은 상처, 저 형제한테 받은 상처,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상처 투성이겠죠. 싸우면 어떻게 상처가 없이 이길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굉장한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비하거나, 그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다 이 정치적인 이야기로 막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걸,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세상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그죠? 도둑질하지 마, 그죠?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 그죠? 정직하게 살아, 손해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분이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